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모두가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꿈으로 살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돼지 꿈도 아니고 용 꿈도 아니고 돈벼락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돼지 꿈꾸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한 마리를 봤네, 두 마리를 봤네, 뭐 여러 마리를 봤네, 그 꿈을 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까 기대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용 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용 되고 싶으세요? 예, 용은요, 성경에서 마귀입니다. 돼지도 가장 더러운 짐승의 하나고, 주의시들은 아직까지도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벼락이 뭡니까? 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맞고 죽으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돈으로 맞아서 죽었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다녀도 산자가 최고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부터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이 훈련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꾸 선포를 해야 그 선포된 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에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각은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있으면요, 그건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근사한 건축 설계를 했어도요, 여기에만 있으면요, 그건 소용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화가라고 할지라도 머릿속에만 그려 있고 있으면 그건 아무 숫자기도 소용없어요. 나타나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선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선포는요, 부끄러워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선포인데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마귀도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그때 물러가는 겁니다. 어이구, 이 교회는 안 되겠네 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가정 안 되겠다. 이 백성은 안 되겠다. 상대할 그 대상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지요. 아멘. 하나님이요, 착한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마. 그러니까 거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 밥그릇이 찌그러졌습니다. 새 밥그릇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지의 소원을 매우 겸손하게 생각하시고 그 소원 그대로 새 밥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이 다시 거지를 찾아오셔서 이번엔 무슨 소원을 빌 거야?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왕이면은요, 멋진 밥그릇에 밥을 먹고 싶습니다. 금으로 된 밥그릇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금으로 된 밥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너의 소원이 뭐야?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마지막으로 네 소원이 뭔데? 그랬더니 거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겨울이 되니까 춥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통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에라이 밥통 같은 거지 같은 놈아. 이 거지가 가진 꿈은 거지 꿈입니다. 비록 거지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멋진 꿈 가질 수 있잖아요. 거지라고 해서 그냥 거지로 사는 꿈만 꾸면 어떻게 해요? 그거 겸손한 겁니까? 겸손한 거 아닙니다. 바보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다름 아닌 꿈과 비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작 밥통을 구하냔 말이죠. 고작 그저 내 배 부른 그것만을 구하냔 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털럼에도 썼지만 저는 하늘을 참 좋아합니다. 색깔도 파란색을, 하늘색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하늘을 좋아하냐면요, 하늘을 보면은요, 내가 참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은요, 뭐든지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 무엇이라도 다 넉넉하게 받아주실 것 같아요.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늘을 보면은요, 겸손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푸근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늘을 보면 좋아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요, 하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좀 보고 사십시오. 옛날에는 싫든 좋든 하늘 보고 사는 그런 삶이 이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늘 잘 안 봐요. 그저 전화기 보고 컴퓨터 보고 그저 세상의 것 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을 자꾸 안 보니까 그냥 세상에서 서로 찍고 부딪히고 욕심내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운전하시다가도요, 자꾸 하늘을 보세요. 그래서 하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쉽게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큰 꿈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꿈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미국 땅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땅이냐면요, 하나님의 꿈 위에 세워진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이 이렇게 중심을 잃고 온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힘든 그런 지금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찾기보다는 빨리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땅은 정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구원받게 하는 꿈,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고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심, 야망, 야심 이런 꿈이 아닙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모두가 잘 살게 되는 바로 그런 꿈, 십자가의 꿈, 바로 그 꿈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등대교회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꿈으로 삽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크신 일을 오늘도 행하되 열심으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하죠. 위대하고 강하신, 여기 한곡 하나는데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라는 찬양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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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조는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순간순간 찬양해야지요. 순간순간 제가요, 자꾸 여러분들을 자꾸 깨웁니다. 여러분, 제 눈 보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제가 자꾸 주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눈과 입만 보세요. 다른 거 보면은요, 사탄이 틈타요. 괜히 힘들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왜 받은 은혜를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힘이 없네. 왜 이렇게 마음이 컬컬하네. 이런 소리 자꾸 다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뺏기고서는. 그렇지 않아요. 뺏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눈과 그리고 입을 저한테 자꾸 보면은 실증 나는 얼굴도 있지만 강단에서는 얼굴에 실증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 맞추어서 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위대하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사역을 행하실 때에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냔 말이죠.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뜻밖에도 80대 노인 모세 할아버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게 된 나이는 80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다른 생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셨다고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어린 사람들만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이 든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삶보다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풍요로웠다고 해도 그건 꽝이야.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삶, 그 삶의 시작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자꾸 세월 탓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네, 조금 더 젊었으면, 쌩쌩했으면, 조금만 더 기억력이 좋아졌으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도 조금 기억력 나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치매의 결정판이 뭔지 아시죠? 자고 일어나면 서로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다고. 이제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그리고는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쓰시겠다면 쓰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주께서 쓰시겠다면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요. 할렐루야. 나 오늘 농장에서 소와 닭과 개와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80이 되는 생일잔치에 아무래도 한 마리를 좀 잡아서 생일잔치를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낌새를 챈 소가 한마디 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침마다 신선한 밀크를 드리는데 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닭이 또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아침마다 주님께 에그 프라이, 계란을 드리는데 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질세라 또 개가 웅웅 하면서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지켜드리는데 저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한쪽에 있었던 돼지가 그럽니다. 주인님, 물 끓으십시오. 제가 죽지요. 제가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돼지가 생일잔치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일잔치상에 올라간 돼지는요, 스마일, 웃으면서 올라가 있어. 왜? 마지막이라도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쓰여져서 행복하다. 그래서 잔치상에 올라간 돼지는 스마일 하고 그렇게 죽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나이, 세월, 힘 이런 것보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쓰여집시다. 이제부터라도 쓰여집시다.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자, 그런가 하면은요, 모세는 처절하게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실패의 삶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보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지 않고 이렇게 초라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가셨을까? 아니, 이왕이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힘있게 멋지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양이나 몰고 있는 그런 노인네를 왜 하나님은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정말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부풀었던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처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절한 삶을 사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믿음, 그것이 곧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것 없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끝났네, 저 집안 망했네, 저 비즈니스 틀렸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는 한 그곳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멋지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멋지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 무시하자 그런 뜻 아닙니다.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력도 변변치 않은 가운데 있고 이것저것 또 내놓으라 할 것이 없는 가운데 있다면 뭔가 하나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아니, 오직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러한 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지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모세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신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냥 허송세월만으로 보냈다면 하나님은 모세 안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레벨,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세가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왔다? 그러면은 부지런히 지금은 칼을 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잘라지고 떼어내고 버릴 거 버리게 하고 그래서 가볍게 쓰여질 수 있는 도구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기시면 정확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플랜, 자신의 철학,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괴로워해요. 그렇잖아요. 못 견뎌해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뭔가 되어야 모든 게 순탄하게 잘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형통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억지로는 안 돼. 억지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요, 자꾸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부딪혀지는 일이 생기고 순탄하게 뭔가 풀어지지 않고 자꾸 꼬여지고 막혀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 먼저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네가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붙잡고 이것 끌고 저것 끌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의 어떤 의지로 가득 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죄송합니다. 단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사람은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질 줄 아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선포한 내용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이다. 하나님이 싸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시옵소서, 이걸 선포한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선포하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려눕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내가 나로 차 있고 내 생각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안일이요, 자식 문제요, 부부 문제요, 기도를 바꾸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등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모세는 그동안에 믿음을 공부했습니다. 믿음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태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엄마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모태신자가 뭡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게 모태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모태신앙이라면 어려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느냐고요. 쥐뿔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 엉터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사람이나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연륜을, 물론 내가 연륜 그 동안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값진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경을 많이 읽은 것보다 지금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말이에요.